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 즉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이 성장 성숙해서 생명 주신 그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당연한데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모를 때 옛 생명 죄된 본성의 종이 되어 따르던 너희 사욕 본받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서, 전치사 카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에 다른 그 무엇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방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죄된 욕정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11조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긴 하는데 사실은 방향은 내 욕심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죄된 욕심을 따르고 있다면, 그 내용물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경건의 모양을 띠고 있어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구를 따라서 하고 있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거룩의 기준도 목표도 내용물도 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 또 제물, 또 성막, 다 제사장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제물, 거룩한 성막, 그래서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이나 각종 제사 도구들 다 구별했어요. 왜? 일상의 용도에 쓰는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에만 그것이 충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일과 관계된 일만 하도록, 그 제구들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만 쓰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은요, 구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별됐다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악으로부터 분리하는 도덕적인 거룩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뭐로부터의 분리만이 아니라 의로운 삶,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헌신인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수동적으로 뭘 안 하고 뭘 끊고 무엇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닮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또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너무 거룩 그러면 세상과 등지고 살면 전도는 어떻게 하냐, 맨날 경건 종교법 그렇게 지켜내면서 거룩만 강조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해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정교법에 매여서 재미없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성결법 어겼지만 나병 환자를 낫게 했어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시신을 만지면서 살려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미리 싹 비벼 먹으니까 주변에서 야단을 쳤지만 배고프면 먹어야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굳이 안 고쳐도 되는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한쪽 손 마른 거, 이거 위급한 환자 아니잖아요. 내일 고쳐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시면서 안식일 날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담 쌓고 살거나 세상 사람들 더럽다고 손 안 대겠다고 하늘로 둥둥 떠다니면서 구름 타고 다니면서 사역하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의 친구란 소리 들으며 포도주 즐기는 사람 소리 들으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종교법을 어떤 식으로 지켰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져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종교법, 예식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거룩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요, 모든 행실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행실이 따로 있어서 요건 거룩한 거고 저거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만 골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거룩함이 아닌 사람의 거룩함,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하는 무슨 일이든 거룩해야 한다. 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하면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원문을 직역을 잘 했어요. 기노마이가 영어로 become,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형 수동태 명령으로 되라, 게네테테라고 했는데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직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노마이를 비동사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도 돼요. Be holy, 거룩하라. In all you do,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거룩하라가 아니라 네가 거룩하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을 골라서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거룩한 존재는 아닌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찾아서 골라서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종교 외식자가 나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거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제사법 지키고 안식일법 지키고 정결법을 지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신자니까 신부상 교회 교인이니까 음식 가려 먹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11조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다는 사실을 알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을 갖고 보니 그 하나님의 품성을 따르고 싶어서 주님이 싫어하는 탐욕, 거짓, 음란, 교만, 불의를 멀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 규칙, 생활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도 주님을 따르는 마음도 없는데 교회 생활 먼저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사람이 칭찬하면 그냥 그게 좋아서 그 형식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가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은 안 거룩한데 교회와 관계된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경건의 흉내만 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이런 일 때문에 치명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나의 행위들이 한번 거룩하게 보여놓고 나면 남들이 그렇게 보니까 계속 그 수준에 맞춰서 거룩한 존재 될 마음은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 데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거룩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어떤 성도들이 강조를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에 큰 복을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정치적으로도 큰 권력을 얻게 하시고 교회도 내가 몇 개나 짓게 하시고 하면서 막 간증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 열심히 사니까 다른 복도 주시네 하고 박수치고 간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갔어요. 탈세하고 직원들 임금 떼먹고 부실 공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복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얻고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해도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칠고 하늘 백성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룩한 자가 되는데 관심 없으면서 거룩한 행실 흉내낸 거죠.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 주는 복 많이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 챙긴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열심히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탐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더 그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열망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어쨌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어, 내가 더 성공해야 되겠어, 저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어가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웃이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모든 행실에, 여기 행실 아나스트로페, 걸어다니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랬는데, 이 말씀은요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 행동, 모든 삶의 방식,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차 있어서 말을 툭 하면, 또 무슨 판단을 하면, 무슨 결정을 내리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발현되도록 튀어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제사법을 지키고 안식일법, 절기법 잘 지켜내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해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음식 규범, 제사법이란 말하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절기 지키는 것, 이런 거 열심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려는 사람은요 무슨 행실을 할까 이걸 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담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공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유하심,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날 것이고, 자연히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속에 들은 게 다르니까. 삶의 목표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선택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 삶의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상하네, 좀 다르네 하다가 알고 보니 그게 주님 때문이었다고, 예수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며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요 혼자 개인적으로 고상함, 혼자 경건함, 혼자 거룩함이 아니라 공동체적 거룩함을 염두에 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초반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냥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행실에 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덧붙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 19장의 문맥 전체를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행실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요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성물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종교적인 이 거룩함을 말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할 때 언저리가 남겨놔서 잘 그 사람들이 먹고 배고프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품삯과 관계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품삯 빼먹지 말고 잘 줘라. 그거 없으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사법적 정의를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또 편들지 말고 사법적 정의를 실천할 것, 또 성적인 성결함, 성적으로 부정하면 가족 관계, 가정이 깨어지니까요. 또 거류민과 나그네 학대만 하지 말라, 이 말은 타인종, 타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공평한 저울과 줄을 사용하라, 이 말은 사업상의 윤리죠. 경제적인 범죄를 행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라 하고 나서 나오는 모든 행실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혼자 제사법 잘 지내고 예식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는 이런 개인적인 경건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공평하게 하라, 법을 지켜라 이딴 소리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는 모두가 손해보지 않고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그곳에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잘 흐르게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으로도 부르시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간혹 그래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나는 경건해야 되니까 더러운 것 손에 안 붙인다, 그리고 이기적이 돼요. 나만 큰 소리 안 치면 되고, 나만 욕 안 하면 되고, 나만 거짓말 안 하면 돼.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화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는 경건한 자리만 지키려고 한다. 이건 공동체적인 거룩함이 아니죠. 자기만 거룩하게 하려다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곁에 있는 사람, 관계 맺은 사람이 함께 거룩해지도록, 함께 성결하도록, 함께 사랑과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고고한 사람 되고 독야청청하리라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딴 자랑하지 마시고, 함께 거룩을 이루어내는,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어내는 이타적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말씀의 이 세 번째 의미는요, 참여로서의 거룩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들 거룩이라고 하면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더러운 것을 떠난다. 맞아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떠나야 돼요. 죄된 자리 멀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건데,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이에서 내가 너보다 거룩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죠. 세상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세상 모든 질서 속에 참여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 들어가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1장에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2장에 가보면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도 순종하래요. 또 3장에 가보면 노예 해방을 말해주지 않고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근데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주인에게 순종했어요. 종들인 사람들, 노예들이. 그래들이 나중에 이 주인들이 감흥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크리스찬 노예들을 풀어주고 나중에는 노예 해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3장에 가보면은요,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라는 말씀합니다. 그 당시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구별된 질서 아니겠어요?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응징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인데 응징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접대하라고 말을 하고요, 5장에서는 장로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양무리를 치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 이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것 챙기는 질서인데 탐욕을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게 거룩인데 그 거룩함을 세상의 모든 질서에 참여하여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여 그들과는 같지 않는 다른 질서로 참여해서 거룩함으로 참여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울타리 쳐놓고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죄 안 지어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 거야, 예배만 드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업 현장에 나아가고 작업 현장에 나아가고 학문의 자리에도 나아가고 세상 문화 속에도 들어가서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해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라고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하면 되지, 왜 세상에서 거룩하라고 할까요? 우리 거룩함의 목적은요, 나 개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된 삶을 보고 야,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다가 아니네 하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면 선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이 선교의 동력입니다. 선교의 방법이 거룩이어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잖아. 선교적인 목적이니까 또 대충 눈 감아줘, 그게 아니라,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선교했더니 나중에 이상한 복음이 전거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너무 거룩하면 선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룩을 주장하면 교회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면요 세상이 오히려 야, 다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룩하지 않으면서 선교한다 그러면 뭐 니나 내나 바라는 게 똑같고 구하는 게 똑같은데 뭐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들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공동체를 보여줄 때 비로소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베드로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라는 말을 할 때 이미 사도 베드로는 선교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 너희도가 누굽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위해 기록한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할 때 이때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닌 이방 모두에게, 혈통 민족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열방을 위한 복음임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 질서와 구별되는 거룩을 말씀하면서도 계속 이방을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일방 열방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유도 결국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던 이유도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같이 할 것이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속에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기한 빛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놀라운 기쁨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도록, 증거하도록,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가 저들과는 전혀 다른 목표로 갖고 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진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은 세상과 담쌓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세상을 밝은 빛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내가 밝은 빛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빛 안에 거하여 거룩한 존재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세상에 증거할 때 비로소 성교적 교회가 되고 성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으로 어둠을 밝히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내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악은 떠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내십시오. 똑같이 음악을 하고 똑같이 문화활동을 하고 똑같이 학문활동을 하고 똑같이 땀 흘려 노동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질서를 쫓아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낼 때 성도의 그 복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아, 저것이 빛이구나, 저게 기쁨이구나 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할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하늘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거짓되고 포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번 거룩하기로 결심한다고 거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SNS, TV,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지는 영상물들을 보면 너무 음란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뉴스, 가짜 정보들이 우리 생각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없으면 일상의 사업도 안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관계 맺고 일상의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게 다 필요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끊어요.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거룩한 데를 멀리하려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건전한 욕구까지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 끊으면 못 살잖아요. 세상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기로 결단한 성도라면 당연히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거룩한 자가 되라, become에 대해서 수동태 명령어로 이것은 단회적 명령이에요. 과거형으로 쓰면 한번 딱 하라는 명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만에 거룩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다라는 것을 단회적으로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기를 시작하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시작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은 목사들에게 해당하고 성자들에게 해당한다 이런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잖아요. 거룩은 불가능하니까 포기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기 시작하고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분도 온전한 거룩에 이르도록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때에 따라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도우실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야 돼요. 거룩은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거짓 부정한 것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거짓되거나 음란하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여겨진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왜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거칠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드는 욕설이나 그런 행동들 안다면 과감히 끊으시겠습니까? 계속 거룩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고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을 훈련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실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행실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꾸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명령을 한 거죠. 그냥 되면 왜 명령을 하셨겠어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먼저는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거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죄일 가능성이 많아요. 죄된 본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몸을 안 따를 거야 이 말보다는 성령님을 따르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지니라. 예수 믿고 나면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하면 안 된다. 몸이 시킨 대로 하면 안 된다. 죄와 단절해야 된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18절, 그들의, 이 말은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수 믿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알지 못할 때 그 똑같은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딱딱하게 굳은 자기의 죄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이 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죄된 감각은 있어요. 자기 거 챙기고 욕심내는 감각은 있지만,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몸이 시키는 대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방탕하게 행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실진데,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같이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앞에서는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계속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 의존하면서 내 내면의 동기가 정말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공동체를 거룩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편하려고, 내 좋으려고 하는 것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훈련하라는 게 무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11조 훈련, 전도 훈련, 검주 검련 훈련, 이런 훈련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건 오히려 쉬워요. 눈에 딱 보이니까. 예배 자리 그냥 나오면 되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되고, 헌금 떼서 드리면 되고, 어쩌면 그건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 해야 될 거룩의 훈련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얄밉게 행동하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한테 놀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을 때, 누가 나를 욕한다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얄밉게 굳은 사람의 뜻이 관철되고 나는 무시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요?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졌는지 죄된 보성을 따르는지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일마다 너무 잘 되어서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하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지켜 세워줍니다. 아유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셨죠 그랬더니 겸손하다고 또 지켜 세워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 그래서 불공정한 일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가만히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니까 내버려 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기준으로 생각하고 무슨 기준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나의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온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지혜는 있어요. 어떤 지혜? 손해 안 보려는 지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보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손해만 보고,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지 않다고. 보통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내 것 손해 볼 때 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지혜는 내 것 챙기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늘 지혜, 그것은 온유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나눌 때 이미 다 보았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그럼 증명해봐라. 어떻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온유한 지혜를 보여야 되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것 잘 챙기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한 지혜가 없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왜? 그건 지혜가 아니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늘 지혜는 온유하지만요, 세상 지혜는 욕심, 이기심 때문에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이 충만합니다. 이런 지혜는 15절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우리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 지혜로 자기 것 챙기면 결국은 혼란이 와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런데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한 하늘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뭐라고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성결과 화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함, 편견, 거짓 없음. 그리고 18절을 다시 읽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결함, 거룩함, 이 거룩함과 화평으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내는 지혜가 하늘 지혜, 온유한 지혜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발휘하면 자기 손에 안 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 지혜가 진짜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훈련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판단을 하든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툭 하는 것이 내 죄된 본성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판단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때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 생각만 해도요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달라야 될 것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거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거룩이니까. 근데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을 목표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어깨를 견주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들과 똑같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안락한 삶, 세상의 이념을 따르고 정치적인 편을 들고 큰 것 높은 것 찾으면 여러분 교회는 진짜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과 큰 것 높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사악한데요.
어떻게 그들과 경쟁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럼 나중에 그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뭐 우리랑 다를 게 없네, 똑같은 거 추구하는데 그래가지고 가진 게 뭐야, 우리보다 못하는 주제 하고 교회를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 엉뚱한 것을 목표에 서니까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유한 지혜를 구하면서 거룩한 사람 되는 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에 마음을 모은다면, 교회가 성결함과 화평을 구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을 추구하고 겸손과 온유를 구하고 참된 사랑과 정의를 구하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고 우리보다 권력도 없고 우리보다 힘도 안 센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약해 보였지만 권력자들이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가셨고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예수님 모를 때 육신에 속했을 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 불의 불법에 내주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라. 왜 불의 불법 부정에 내줬겠어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징계해서 아이고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서 결국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 추구하다가 그들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 되는 일에 마음을 쏟겠습니까? 거룩한 사람 되라는 것은 의식적인 거룩함, 종교적인 거룩함, 무엇과 단절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룩한 존재, 개인적인 경건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두 번째로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담쌓아서 우리끼리 속닥하게 잘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여 선교적인 사명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훈련하고 함께 진력하며 세상과 어깨를 겨누며 경쟁하다가 그들에게 짓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 가운데 후렴에 가보면요, 예수가 나의 힘, 내 기쁨, 나의 참 생명, 내 생명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다가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어디에서 노래한다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노래. 세상들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이거라고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담아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 내 장소만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요청과 명령은 배부른 사람들, 살기 넉넉하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핍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살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였기 때문에요, 이동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거룩이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배 채우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든 것 저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룩 놓쳐버리고 부정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거룩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행실을 골라가지고 거룩한 예식 찾아서 껍데기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함을 이루려고 할 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주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힘들다고 하여 죄와 타협하거나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거룩을 목표하고 개인적인 거룩함을 넘어서서 의식적인 거룩함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환해지게 되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거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가고 거룩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우리 속의 동기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며 주님 앞에서 거룩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세상에 참여하지만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여 선교적 거룩함을 꼭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